샬롬의 귀한 찬양, 그리고 합의 찬양단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특별히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설날에 세뱃돈을 받는 시기, 다른 하나는 세뱃돈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청년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세뱃돈을 받기는 좀 쑥스러운 시기, 그래도 받으면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조카들이 있는 경우는 조금씩 세뱃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깁니다. 우리 최승철 청년의 경우가 아마 그쯤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받을 수는 없고 이제 조금씩 나가기 시작되는 것이죠. 조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많이 나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조금씩 세뱃돈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기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받기만 했는데 이젠 나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기 쓸 용돈도 빠듯한데 게다가 아직은 절 받을 나이가 아닌데, 이게 중요합니다. 절 안 받잖아요. 그런데도 조카들한테 세뱃돈은 줘야 하는 겁니다. 흑흑, 그래도 귀여우니까 주긴 줘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설날에 이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어요. 삼촌한테, 이모한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 조카가 딱 세뱃돈을 꺼내 주니까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달려와서 안깁니다. 그리고 세뱃돈을 받아가는 거죠. 감사합니다 라고 옆에서 시키니까 감사합니다 라고도 합니다. 때로는 강요된 뽀뽀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아쉽게도 어린 조카들과의 관계는 세뱃돈 이후로 특별히 돈독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크면, 어릴 땐 그렇다 치고 좀 크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세뱃돈을 세어보더군요. 봉투에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애들이 한 장이네 두 장이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니까 봉투에 넣어주자. 그래서 웃으면서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형광등에 비춰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들어있는지 금방 알게 되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뱃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와는 사뭇 다른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 스스로가 좀 모순된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세뱃돈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세뱃돈에 그렇게 열광하는 조카들을 보면서, 물론 조카들이 나보다 돈이 좋아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런 물음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요, 나의 존재에 대한 반응보다 내가 주는 선물이나 내가 주는 돈에 대한 반응이 더 확실하고 격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쟤는 나보다도 내가 주는 선물에 더 관심이 많구나 하고 말이죠. 세뱃날과 그리고 세뱃날이 아니죠. 설날과 세뱃돈의 풍습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혹시 세뱃돈에 열광하는 어린 조카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닐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강렬하게 저를 사로잡은 질문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분이 나의 힘입니까? 아니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저 하나님 그 자체로 나의 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쁜 일, 행복한 일을 주셔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복한 일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노래합니까? 아니면 그저 그분이 나의 노래입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신 좋은 가정에 감사합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 성적, 대학, 친구, 직장, 여러 가지 성과들, 건강,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것, 그리고 나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고 거기에 열광하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여전히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전혀 새로운 신앙의 차원, 본질적인 신앙이 혹은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힘이다. 하나님 그분이 나의 노래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엄마를, 이모를, 삼촌을 좋아하는데 세뱃돈 받아서가 아니라, 뭔가 선물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 자체로 좋아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냥 함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행복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에게 세뱃돈을 줘서,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사줘서가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그냥 이렇게 엎드려 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꽤 나이를 먹었는데도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그 선물을, 예컨대 그 돈을 더 좋아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는 사람이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그분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외적인 성취들, 그리고 내적인 평안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만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목마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력이 흘러넘쳐야 하는데 그것이 고갈돼 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뭔가 표현하기 힘든 불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점점 말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불만족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목마름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마름은 심해집니다. 나이를 먹고 점점점 이 세상에서는
나의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이 심해지는 걸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것을 갖다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 그런 것들만 채워놓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사람의 인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관심, 인간적인 애정들입니다. 그걸 못 얻으면 못 얻어서 목마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걸 가지게 되면요, 그걸 얻게 되면 또 얻었기 때문에 목말라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것이었는데도, 그것을 얻게 되었는데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린 여전히 허전해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인간의 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스로 물을 얻겠다고 웅덩이를 파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은 그 울림이 우리에게 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 힘으로 내 삶의 웅덩이를 판다고 해도 그 안에는 꾸정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고이다가요, 그나마도 다 옆으로 새어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지만 그런 인간에게 구원의 우물이 있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생 지금까지 내 인생을 완전히 낭비해버린 것 같은데 시간 낭비만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런 인간에게도 구원의 우물들은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 찾아오기만 하면 기쁨으로 거기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큰 진리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이 진리라면 이 진리보다 훨씬 확실하고 훨씬 강력한 진리가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우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으로 거기서 물을 깃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한 진리,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서 느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큰 명절이었던 초막절 풍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동쪽 성벽 끝쪽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에서 사람들은 물을 길었습니다. 그 물을 거의 가져다가 성전으로 가져가는 예식이 있었던 것이죠. 왜 이 예식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샘이고 생명의 우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1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이고 놀라운 유대 백성들을 향한 선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마지막을 이 감사의 찬송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20세기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허함이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공허함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를지도 몰라요. 나한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따위는 없는 것 같아. 세상에 흔하디 흔한 것들,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켜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갈망 다 잊어버린 것 같아. 나는 그런 거룩한 갈망과는 거리가 먼 세상적인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족 속에서
헉헉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는 그런 갈망이 없어.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 속에서 찾아가는 순례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떼제라는 마을에 있는 떼제 공동체, 바로 그것을 설립한 로제 수사가 특별히 좋아했던 떼제 찬양이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된 아주 짧은 가사로 된 노래 De noche iremos de noche. 그 가사를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한밤의 어둠 속에서 생명의 물을 찾아 우린 떠난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만이 우리의 길을 비춰주리라. 우리의 목마름, 우리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이 우리의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떼제에 모인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짧은 노래를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울고 또 울면서 우리 안의 목마름이 우리를 비추어 마침내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기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목마름은 마침내 진정한 목마름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어쩌면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이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중에 그 샘을 찾아 떠났지만 그 샘 못 찾고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황은 너무나 길었고 우리는 목마름에 지쳐버렸습니다. 너무 지쳐서 내가 지금 목마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 자리에서 샘을 찾지 못해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다가와서 크게 외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구원의 우물을 찾지 못한 사람들, 목마름마저 내팽개쳐야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오셔서 마치 샘솟는 생명수와 같은 목소리로 직접 우리에게 외쳐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디 특정한 곳에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샘이 아닙니다. 그분이 직접 샘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내 안의 공허함, 나의 목마름을 하시고 친히 오셔서 고난의 잔, 생명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니, 그분이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깃습니다. 여러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저 그릇입니다. 토기장이가 지은 그릇이에요. 내가 그것 이상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릇이에요. 그릇은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의 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바로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환한 낮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 깜깜한 한밤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족시켜줄 생명의 물을 찾아 헤매고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길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깊은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을 마주하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선포하시고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순절 우리가 걸어야 할 이 고통과 아픔의 길이 마침내 주님과 만나는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우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